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 싸우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를 향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향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어떤 같은 표현을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에는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할 적에 이 함께라는 속에서의 이제는 에베소 성도를 잡아 당기고 같이 포함시키고 또 고린도 교회를 또 포함시키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를 예를 들어서 다른 아직 성경이 기록 안 된 그런 지역에 있는 골로새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를 다 포함시키면서 어디로 같이 가서 너희냐 함께냐 함께 우리 유대인들을 두고
자기 자신을 두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것이 내포되어지는 내용이 함께가 아닐까. 함께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는 2022년에 지금 현재 에스더 성경 안에서 대한민국의 상황과 더불어서 에스더 성경에 있는 불임절, 이 불임절에 있는 이 내용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가야국이라고 하는 그 영향에 연결이 된다. 그런 것을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이 불임절 사건, 에스더 성경 안에서 나타났던 이 불임절 사건에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2022 성령님 집회, 그거를요 같이 보는 거죠. 같이 함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불임절이 정말 필요한 그 상황인데 마침 2022 성령님 집회가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는 현재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편지를 쓰면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 1장에서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고 에베소에도 교회가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역지역의 교회가 생기는 그 현상에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가지고 왔던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만 성전이다 하고 유지해왔던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근위가 있는 솔로몬 성전으로 주어지는 유대인들에게 자부심,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성막이 주어지는 그 자부심,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자정하는, 낮에는 구름 기능으로 밤에는 불 기능으로 해서 광야를 걸어왔던 그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이 개념에 이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가 형성된 속에 바울이 감히 접근시키는 거 아니에요. 접근. 이 바울이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임절하는 이 사건을 성령님 집회하고 연결하면서 대한민국의 성령 집회, 이것이 앞으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인류를 지향하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그런 장치로서 지금 불임절 사건에 2022 성령 집회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또 다음에 있을 성령 집회를 하는 이거는 정광훈 목사가 뭐 3대 불을 받자 그러면서 웨일즈라든지 평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주사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이 떨어지고 시대적으로 좀 여러 가지 구분되어지는 다음 시대 가면은 또 다른 성령님 집회가 있을 것을 나타내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2022 성령 집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런 성령 집회는요 다시는 없고,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 집회를 일컫는 것은 이 2021 성령 집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 바로 오순절 연결해요. 오순절 성령님 집회와 2022 성령 집회,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그 사건, 그때까지 계속해서 인류는 이 성령님 집회를 일컫게 된다. 그런 위치에서 성령님 집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볼 때 대한민국의 성령님 집회를 불임절에 연결한다 하는 거는요, 이건 어쩌면 좀 어느 도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한 비약입니다. 굉장한 비약. 근데 요 비약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교회가 자꾸 지어지는데 에베소나 골로새나 이런 데 같이 너희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거 비약이, 응? 이런 비약, 이건 어마어마한 비약입니다. 어디서?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해막에서부터, 모세의 해막에서부터 솔로몬 성전이 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바라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들이라 하면 바로 그 사모함이 계속 대대로 이어져서 지금도 성막, 예수님 모시고 2000년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을 짓기를 바라는 거죠. 거기에는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게 좌우가 없고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바라는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자체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보다는 성막 짓기를 더 열망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자리에 솔로몬 성전도 그 위치지만 바로 그 중요한 내용은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그 성막, 그것이 지금 다시 회복되길 바라고, 그 성막에 나타나 있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불이 바로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직접 떨어진 속에 매일매일에 나타난 내용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이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역사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역사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기대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어느 정도 비약이냐. 에스더 성경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환경 속에서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 자체도 그 권력을, 그 어마무지한 권력을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짝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사람이 나오지 말라 하는데 거기다가 그 권력을 사용하는 그 무지막지한 곳에 불임절이 형성되는 그 요소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환경 속에 이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2차 대전 마치고 나서 전 세계가 참 독립한다 하는 그런 그런 참 엄청난 그 흐름이 있는 속에 이제는 36년 동안이나 다른 민족에 의해서 압박당하고 자주권이 전혀 없던 그런 대한민국이 해방이라는 걸 맞이하고 힘도 없는 나라에서 전쟁이나 전쟁, 그 전쟁의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그냥 단순한 이웃 간에 생기는 전쟁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형성하는 일종의 이념전쟁. 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공산주의상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같이 한다, 기독교 입국론, 대한민국 국민들도 잘 모르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내용도 국민들은 잘 모르는 그때에 한 사람의 대통령을 통해서,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외치던 네 가지 어떤 국가를 건국하는 데에 네 가지 어떤 기둥을 가지고 왔던 그 중에
하나를 딱 차지하게 만들면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란 공산주의가 물결이 넘어오는데 무기도 없는데 다만 공산주의가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는 그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 입국론, 그것도 북한은 그대로 넘어가고 남한만 딱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이런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무기라고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밖에는 무기가 없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거. 비약으로 치면요, 6.25 사변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입국론을 외치면서 공산주의를 대치하는 그 상황, 그리고 저 큰 미국을 하여금 공산주의 물리치도록 전쟁을 계속 북진 남북 통일, 이때 통일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외치는 그 자세가 하나의 비약이라, 비약. 그렇게 볼 수 없을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약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비약이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그는 일반 유대인은 그래. 일반 유대인들은 어떻게 고린도라고 하는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환경 속에 어떻게 부림들이 있을까 하는 정도의 그 상황이 고린도라는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특히 그 유럽의 그 지중해 속에서 지중해에서 유명한 그 타락한 나라, 타락한 도시 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섬도 아니면서 섬으로서도 일반 도시하고는 좀 별개로 떨어져 있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밑에, 에베소 밑에 쭉 내려가면 고린도가 그 있죠. 헬라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 지역에, 이태리하고는 좀 다른, 이태리는 장화처럼 쭉 내려와서 지중해를 좀 이래 영향을 주고 있는데 고린도에는 그런 영향, 지중해에서 나쁜 영향은 다 가지고 있는, 특히 배 사람들이 섬이기 때문에 지중해를 다니는 그 배 사람들의 그 참 험악한 그런 환경이 지배를 하는 그 속에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야. 그게 지금 에스더 성경하고요, 그 형태가 똑같죠. 그런 속에 불임절이 나오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고 일컬어지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의 교회 모습을요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 비약. 이승만 대통령으로 나타났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치했던 그 이 전 세계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 속에 유럽이 몽땅, 유럽의 그 유라시아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와 붙어 있는 이게 그 유럽을 유라시아라고 해요. 유라시아. 요 섬으로 해서 이태리 가지고 요까지가 지금 요 밑에가 지중해더라고.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고 요 위로 해서 대륙으로 연결된 이 모든 요걸 이제 유라시아라고 하죠. 요 폴란드 있고 여기가 폴란드 있고 그다음에 소련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들어간 이때에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당이나 하는 거냐, 이게 가당이냐, 이게 실질적인 역사잖아요. 지금 세계사잖아, 세계사. 인류사잖아요, 인류사. 이걸 모두 누구 개인이 뭐 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6.25 사변 일어날 당시에
상황이죠. 이걸 누가 이래 그리겠어, 일부러? 일부러 이래, 국가 경계에 따라서 일부러 이렇게 쫙 해서 누가 그리겠어요? 이게 당시에 있던 공산주의가 확실하게 자기들이 지배권 가지고 자기들이 영향해서 소련의 영향에 완전히 들어온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바로 소련이었다니까. 지금의 에스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아수에르 왕은 요 지역이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가 애굽이 열로 있죠. 애굽 밑에서 하고 요쪽으로 요쪽으로 해갖고 이게 127도 인도까지 요런 이야기를 하던 쯤에 소련의 공산주의 물결이 있은 이 당시에는 이게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로서 어마어마한 말 자체가 안 되죠. 이야기가 안 되지.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물결을 상대로 한다라는 거야. 상대로. 근데 상대로 하겠다라고 외쳤던 당사자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볼 때 70년 이승만 대통령이 70년 같이 지금 동시대는 이미 소천했었고 그 다음에 나타난 내용이 정광훈 목사가 이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기둥 그걸 다시 대한민국에 적용시키려고 정부를 향해서 기치를 내 걸었다가 이 정부가 지금 박근혜 이후에 문재인이가 또 이래 등장하면서 나라를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승만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이승만으로 돌아가라 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스더서에서는 대한민국에 나타나야 될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보면서 이승만에서부터 정광훈 하는 이 70년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2021년 11월 22일 날 시작된 바로 성령님 집회가 지금 2022 성령님 집회로 일컬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님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또 주어지는 내용이 뭐냐니까 이 성령님 집회는 대한민국만 아니다. 대한민국. 이 내용이 2022 성령 집회는 대한민국에 제한된 내용이 아니라 인류 회개를 제한, 인류를 지향한다는 인류를. 그래서 이 집회가 선언되면서 대한민국 위상이 요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은 인류 회개를 지향하기 이렇게 2022 성령 집회에 나타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2021년도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선지자 위치, 단순하게 대한민국에만 제한해서 대한민국이 선지자적인 위치가 있다. 그렇게만 했죠. 2월 22일인가 2월 달에 그렇죠. 대한민국 2월 22일 인류 선지자 위치만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인류에서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인류를 겨냥하면서 선지자 위치만 했는데 2022년에는 바로 성령님 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제사장 위치로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이것만 해도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화들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지향하는 그들이 자기들이 인류의 제사장 역할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데 이제 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예수님 재림의 제사장 역할이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을 제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자체는. 2022 성령 집회를 인류를 지향한다 하는 건에서 대한민국의 예수님 재림 때 제사장 역할이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도발입니다. 도발. 엄청난 도발이에요. 대한민국의 남북전쟁에서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소련하고 더불어서 침략하는 먹으려고 하던 그 6.25 사변보다요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는 역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거 이 도발이 어떤 도발이냐?
대한민국이 전요 공산전에서 내가 너희들 점령하겠다. 이 내용의 도발이란 말이에요. 이 도발. 요 도발보담도 대한민국이 예수님 오실 때에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위치를 도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런 도발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도발입니다. 그러면서 도발하는 이 내용에 이 제사장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는 1월 11일에 다시 선포하죠. 한글이 공용어가 될 때는 대한민국이 왕의 위치가 있다. 왕의 기능으로서 이제는 전 세계 가운데서 대한민국과 더불어 인류 전체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왕적인 기능을 통해서 인류를 하여금요 통합시킨다. 통합. 이런 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현재 상황을 보면요, 이건 완전히 공상입니다. 공상. 선지자라 하는 것도 누가 대한민국을 선지자라 하나요? 제사장이라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외친다 하면 그게 될 법인 한 내용이야. 그리고 한글이 공용화 된다 하는 거는 또 누구든지 그 불가능한, 아무도 그걸 기대도 안 하고 대한민국을 쳐다보지도 안 합니다. 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서에서 이 불임절이 있듯이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를 향해서, 에베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들과 함께 지어져 간다. 그거하고 지금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의 제사장 역할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발하는 거예요. 도발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 성경에 있잖아요. 유대인들 볼 때는요, 이게 놀라고도 한참 놀랄 일이지. 그러나 그 놀랄 일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내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목사로서 활동을 한다는 이게 가당이나 했겠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대한민국 땅에 그때 가요국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그 나라에 아니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고린도보다 더 멀리 있고 더 까마득한 이 환경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가 형성되어서 또 그럼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이런 흔적이 남는 이런 대한민국, 여기서 목사가 막 교회마다 목사가 막 줄줄줄줄 나오는 이런 나라가 될지라고는 누가 생각이 했겠어요? 이 대한민국 위치는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류 가운데 각 나라 중에서 있어야 되는 어떤 나라 명칭 중에 하나,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나라는. 지금 현재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요, 대한민국은 이게 국가 역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욕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0장과 또 불임절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가역을 형성한 이런 흔적이요, 분명히 역사에 있는, 그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존칭어를 가지고 있는 이 문자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삼중직이라고 하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선지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같이 뭉쳐지고 하나로 표현되어지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제사장 역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요, 2022 성령 집회를 통해서
지금의 교회를 봐야 돼요. 지금의 교회. 지금의 교회가 이 성령 집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느냐. 인류 회개를 지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회개하는 해. 2022년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대한민국 교회의 회개의 해란 말이에요. 교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2월달에는 여기서는 이제는 대한민국 회개해로 선포하는, 지금 오늘이 2월 3일인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회개를 2월 1일로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아직 적진 않았는데 2월 1일 어제란 말이에요. 2월 달에 2일날, 1월 달에 1일날 이런 식으로 암기하기 좋도록, 이것이 어제 이제 그런 내용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지금 표현하는 거니까 2월 2일날 대한민국 2012, 이거는 대한민국 교회의 회개의 날. 이 회개에는 들어가야 될 내용이 1938년에 27회 정기총회, 신사삼배 가결, 아직 회개에 대한 분명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1980년대에 있었던 1977년에 그래. 1977년 공동번역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사탄의 위치에 있는 교황과 하나의 성경을 같이 믹사시켜 버린 거예요. 저들에게도 자기들이 이제 성경이 필요하니까 기존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성서공회와 함께 더불어서 공동번역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의 자리를 완전히 바닥으로 만들었어요. 바닥으로. 성경의 근위를 하나님 말씀 자리가 아니고 교황이 지 마음대로 인용해갖고 자기를 그 속에 하나님 자리 였는 그런 배경을 깔아줬단 말이에요. 그 회개하지 않아서 1977년 이후에 1980년에 5.18, 2016년에 4.16 세월호 사건, 그리고 지금 2017년에 문재인의 등장,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님 집회로 2020년에 나타난 그 코로나 사태, 인류 전체에게 지금 지향하는 하나님의 회개, 인류 종말 시대를 지향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성령 집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걸 같이 해서 대한민국 회개는, 교회 회개는, 2022 회개는 1938년에 있는 27회 총회부터 시작해서 회개의 어떤 길목을 잡고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회개의 제목을 완전히 정리하는 그런 해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